자, 요즘에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이 자리에 아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아줌마가 이제 몸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80kg를 이렇게 나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어떤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말을 한번 타보라고, 그러면 다이어트 될 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이제 말을 타기 시작했대요. 열심히 말을 탔답니다. 뭐 하려고?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열심히 말을 뺐는데 한 달 지나가서 체중계를 재보니까 1kg도 안 빠졌더래요. 그 효과를 못 본 거죠. 근데 누가 빠졌느냐면 그 말이 빠졌대요. 말이. 제가 요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체중계를 재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말씀도 안전하고 또 강사님처럼 좋은 또 식사 대접 받아서 먹고 또 그러니까 아마 편안하고 또 아주 좋을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특별히 이번 이 부흥회는 주중에 있어서 또 이 목사님이 11시 반 막 이때까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제 마음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밤에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못 받으면 나중에 목사님 탓할 텐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희 마음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사님이 편안하게 하고 또 기분이 좋아야지 또 말씀 전하실 때도 축복의 말씀 증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제 살이 빠졌더라고요. 제 살이 빠져도 여러분의 영적인 살이 붙는다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미신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무슨 선교지를 가든지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를 가든지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환경과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도 다 변화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말을 들을 때예요. 예수 믿어도 성격이 안 변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예수 믿어도요 성질이 안 바뀝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십자가 강도를 십자가에서요 예수님도 그 강도도 변화시키는 걸 보세요. 구원은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천국 생활은 환경이 바뀌어진다라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진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할렐루야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바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던 사람이 선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 욕심으로 무절제하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며 그와 같은 변화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저는 믿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 기독교 역사상 지금
한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교회라고 하면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나아가서는 긍휼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두려워했더라 그랬다.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들이요,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계집종, 연약한 그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공회 앞에 잡혀가가지고 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전하는 모든 어떤 전함이 있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익한지 너희 한번 판단해보라. 당당하지 않습니까? 위풍당당.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마다 사자밥이 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땅이 막 흔들리고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누룩처럼 교회가 번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끝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신성 대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가 능력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오랫동안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안에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현장에서 맡겨준 이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민하 목사님이라는 분은 나중에 그가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지 그 한 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가요, 어떤 삶을 삽니까?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가 헌신하고 선교지를 나가면서 그 아버지가 주님 만나는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삶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리 엄청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들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면, 삶에 있어서 말씀이 말씀되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집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거 훌륭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행동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번 부흥회 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주 막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웃고 울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고, 참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젖어 들으셨죠. 할렐루야. 저는 첫째 날부터 네 번째 날까지 막 성도들 은혜 받는 모습 보고 저는 금요 집회 때 기대를 했어요. 와, 이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로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오늘 또 들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성주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영적 지성주의가 있어요. 나는 다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습니까? 탁월한 성경 교사가 있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아볼로 목사님은요, 성경을 요즘 말로 보면 잘 쪼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4장 19절 보세요. 4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 속에 나아가서 모한 자,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20절 상반절만 20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은사주의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전서 12장은 은사장 아니에요.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은 또 은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병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덕이 되어지고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교회에 아주 유익이 되어질 텐데, 교회 안에 시끄러웠다라는 거죠. 은사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나 방언도 한다, 나는 방언 통변도 한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다, 나는 너보다도 뛰어나다, 대단하다, 나는 이런 경험도 했다. 근데 삶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삶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많은 교회가 없었단 말이죠. 싸우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 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모습은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삶으로 판명이 된다라는 거죠. 삶 속에서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속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대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무술 세계를 보면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고수들은요 말이 없어요. 이 하수들은요, 고수들은 자신의 능력을 막 감춥니다. 근데 하수들은 만나보면 말이 많아요. 무술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수를 다 드러내요. 그 진짜 고수의 검객을 만나면 꾀갱하는 거죠. 여러분,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단수들은요 표가 안 나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 보면 초심자들은 도복을 어깨에 메고 막 다니죠. 나 건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초신자라네. 고수에게는 교만함이 없어요. 시리아 북쪽에 있는 타우라스라고 하는 그 정상에 후미진 골짜기에 독수리의 서식처가 있답니다. 서식처로 유명한데, 독수리에게는 그 두루미가 가장 맛있는 먹이로 이렇게 손꼽히는데요, 독수리들은 곧잘 이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를 공격해가지고 배를 채운답니다. 근데 항상 이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은 바로 소음내는 두루미들이 있죠. 시끄러운 두루미들. 원래 두루미는 시끄러워요. 소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음과 그 시끄러움 때문에 독수리가 참 이 두루미를 공격해서 어김없이 먹잇감으로 삼게 되어지는데, 아주 노련한 두루미는요 거의 죽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련한 두루미는 이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기 전에 그 입에다 자갈을 먹는다는 거예요. 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산중으로 올라갈 때 이 자갈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메시지보다도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 전하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느냐, 거기에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말하는 그 말 그대로 삶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사느냐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 안에 감동을 받고 두려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또 검사까지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배울 만큼 배운 채통을 아는 사람인데, 그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흔들고 이런 모습이 그렇게 참 안 좋아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두 분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거 안 좋게 보는 분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게 제한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뭔들 못합니까?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자기 하체까지 범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내가 기쁨을 표현해야지 이래서 기쁨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자신은 좋은 신자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훌륭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자라는 법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엄청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내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교회, 좋은 말씀을 받으면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지요. 그러나 그런다라고 해서 내가 좋은 신자가 되어지고 또 영적인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속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경건의 모양에 속아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정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은요, 정말 변화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로막고 전도를 가로막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로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로는 감동을 못 받아요? 말로는. 말은 누군지 못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각서를 쓴 분들도 있다잖아.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막 혈서를 갖다가 막 내가 다시는 술을 먹으면 개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개떼가 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가르침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성인들을 보면은 훌륭한 말씀을 다 하셨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성인이라 칭할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을 많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삶이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또 이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천국 복음을 갖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엄청난 주옥과 같은 말씀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인지를 다 삶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대야를 들어다가 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를 발을 닦습니까? 제자가 선생님 발을 닦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놔둬라. 너희도 내가 없을 그때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야 하느니라.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진짜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으로서 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요, 몸을 다 사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력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호적거려서 다 죽게 되어져 있는데 자기 자신이 갔다가 그 물 위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냈는데 건져낸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기독교는요, 관념적이지가 않아요. 철학적이지가 않아요. 사변적이지가 않습니다. 지식적이지가 않아요. 삶으로 드러나요. 삶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그 구원을 믿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젖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푹 빠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능력,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것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이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된 사람은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는데,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해도 날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도 날마다 빚진 자의 의식을 느껴요. 여러분, 왜요? 자기를 위하여 정말 죽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머리로만, 지성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철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더 깊은 세계로 들어오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얌전한 것 같아요? 아니면 활동적인 것 같아요? 저 원래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여자를 이렇게 딱 만나면 눈도 못 맞췄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 가고 설교할 때 얼마나 발발 떨었는지 몰라요. 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내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또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나로서는 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여러분 근심과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기만 하면, 또 품어지고 의심이 들어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품어지면,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정말로 제 삶을 이 복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래서 제 가슴은요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불이 타요. 아마 여러분도 맡긴 일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게 비즈니스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 이 줄기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기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궁중에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똑똑한지 이 바벨론에 아주 정치를 갖다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바벨론 왕이 그를 신하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궁중에서 나는 베풀어주는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 궁중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 유대교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서 그가 먹으면서 고기를 먹고 궁중에서 나오는 모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환해졌더라, 더 좋아졌다라는 거.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때 이 왕이 생각나는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믿지 않냐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에,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풀무에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를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거기서 헤엄치고 있어요? 4명이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한 복판에서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이 복판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턱을 하나 걸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음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순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세상에 그 엄청나 죽을 수도 있는 그 말 앞에 그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앞에 정말로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틀어박아 주셨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습 아닙니까? 다니엘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삶으로 그 말씀이 말씀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오순절에 정말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성령 받은 제자들 다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7 집사가 나오거든요. 그 7 집사들이요 다 이렇게 미친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도나 집사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보세요. 그가 성령 받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고 있는 에티오피아 왕관 네시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풀어헤치는 거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 중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선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마띠아가 사도입니다.
그러나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경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스데반 집사거든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돌에 맞아서 순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직분자가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라고요. 요즘에는 뭐 집사는 뭐 다 걸리는 게 집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집사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집사예요. 사도로 임명받은 마띠아보다도 여러분 엄청난 사역들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집사님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령이 일하실 때 보면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의 어떤 크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삶이 나타나여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대결해야 됩니다. 대결해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돈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맞붙어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영권으로 물권을 이겨야 됩니다. 시작. 영권으로 물권을 이기자. 시작. 여러분, 영권이 물권보다 세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돈 앞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이것이 감동적인 삶인가,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돈만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돈을 자랑하냐 말이에요. 앞으로 돈 자랑하는 분들 불쌍하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움이 뭡니까? 영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다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이 어디에서 동기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핵심은 성령과 권능과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권능이 온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삶을 산대요? 증인된 삶을 산대요. 삶의 현장에서 노출되는 삶을 산대요. 드러나는 삶을 산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대요. 드러남으로 위협을 당하죠. 어느 때는 핍박을 당하죠. 어느 때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공동체를 가서라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요한이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 못 걷는 그 안진병자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참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그렇게 복음 앞에 굴복해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의 통로로 이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는데 권세,
지혜가 있었다라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어령 교수님처럼, 그런 박사님처럼 그렇게 수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지성이 영성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다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이 영성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버리면은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들이 다 박살나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인 감동받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참 이게 좀 설명을 해도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이 이해 안 되지만,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그 집에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 결박시키고 난 다음에야 도둑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를 의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지식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갖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 고린도 교회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그 말하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에 있는 삶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도 돈 때문에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해체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핍절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권능에 임하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다 눈 밑에 오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회에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를 않아요. 그건 우리끼리 감동을 받을 뿐이에요. 이 복음이 되려면 이 복음이 바로 세상에 드러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뻔합니다. 세상을 긁어 모으려고만 해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믿는 신자의 삶은요,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정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가장 큰 강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이 못자국난 이 흔적을 보여주는 삶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강하다라는 말은 밀착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밀착되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해라, 담대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고 강함 대신 그 하나님,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우월주의가 있고 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강력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 세상 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삶으로 남편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삶의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안에 있음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한 말씀이라도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에 이 못 박히시는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나만 알고 있습니까? 나는 듣고 끝나고 있습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사명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강하심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